예,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1장. 페이지 수로 302페이지. 302페이지입니다. 신약 302장. 페이지 수로 302페이지입니다. 육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2절 302페이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제가 이 갈라디아서 1장 요한계시록 20장 18절 이 말씀을 제 신앙관에 아주 흔들리지 않는 그 각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45년 동안 이 안식일을 선포하면서 가진 순환과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제 자신도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선교하면서 주후 55년경에 이 갈라디아와 고린도전서는 한 1년 차이로 바울이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이 세워놓은 교회를 이 순회해 보니까 그 교회에서 그 12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그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다가 지킴으로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시대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끝맺음이 12절에 나는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뭐 지식이 많아 뭐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뭐 진짜 그 당시 로마 시민권도 있고 그 집안의 명문 집안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이 흠념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도리어 하나님 백성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 스데반의 집사 죽는 현장을 잘했다고 옆에서 구경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자기에게 유익하던 거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가문이고 뭐 지식이고 자기가 아는 교리고 이런 거를 완전히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필리피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도 나는 가끔 이제 목사님들한테 또 이게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받아요. 그러면 아주 그 중에는 요번에 뭐 아버지라고 하는 그 문자를 보내서 그걸 한번 읽어보니까 그걸 내가 보면서도 울었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나 좋은 글도 많아. 좋은 글들이. 그런데 반면에 그 멀쩡한 사람들한테 입에 담지 못하고
그 댓글을 보내가지고 자살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예, 그러한 그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근데 이거는 세상사지만 오늘 이 바울이 말한 이 갈라디아 1장에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건 저주다. 무슨 이 연거푸 얘기해요. 연거푸. 근데 이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여러분 그 성도 가운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죄 가운데서 성령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당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건 그런 사망에 이르는 죄야. 그건 뭐 지가 끝끝내 우기고 그 길로 가니까 하나님도 내비 두라는 거예요. 사망에. 그러나 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무슨 이 죄를 짓더라도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주께 돌아와서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를 치셨죠. 고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면 그런 사람은 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예, 회개만 하면 그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용서하시는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물며 세상에서도 못된 댓글을 막 달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자살케하고 죽게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 복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예, 그건 지옥으로 보내느냐 천국으로 보내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설교라고 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예,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을 신경을 쓰고 기도하고 다시 검토해보고 해서 이걸 전파하지 아니하고는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다.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다. 예. 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예, 거짓말을 한 번 하게 되면 두 번 하게 되고 세 번 하게 되고 자꾸 이 거짓 목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니 성경 어디에도 부활절을 지켜라.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내가 살았을 때는 안식일을 지켜도 내가 죽고 나서부터는 내가 부활한 날 부활절을 지켜라.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소리야. 근데 자꾸 거짓말을 지어내니까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이니까 그게 주의 날이라고 그러고, 아니 성경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했지 주의 날을 지키라는 건 없어요. 그건 천주교에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예? 근데 어쨌든지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살생을 하는 어리석은 목사들이, 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이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도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쓸데없이 거짓말을 자꾸 지어내가지고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 성경은 또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아니 이 성경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그대로 준행을 해가지고 맨날 눈만 뜨면 죄지는데, 아니 왜 성경에 없는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선생이 돼가지고 그 심판을 자꾸 받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많은 선생이 되지 마라. 네가 알면 무엇을 하느냐. 예? 알면 욥기서에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히 하나님은 이 세상 재판에서는 억울하면 대지신문 돼. 예, 그 주인을 데려다가 막 대지신문하고 막 나 절대 안 했으면 되지만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 대지신문 못한다. 사도 욥기서. 예?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1000번의 제사를 그 말이 그렇지 1000번 제사를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마침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아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요즘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우리 집도 좁고 집도 좀 큰 거 주시고 이왕이면 차도 하나님 있는 차가 너무 작아요. 좀 큰 거 주시고 은행에 통장에도 좀 돈도 좀 넉넉히 이런 거 구할 텐데 뭐 구하기만 하면 다 주는 거니까. 그런데 솔로몬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성도들 잘 지혜롭게 가르치고 재판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보너스로 부귀와 영화도 개맺혔는데 첫째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두 여자가 두 애를 데리고 자다가 이게 잠꼬대가 심하니까 여자가 애를 깔아먹게 죽였어.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여자가 깨를 써가지고 지가 죽여놓고 옆에 있는 애 사는 애를 갖다 놓고 죽은 애를 갖다 놓으니까 이 어머니가 서로 두 어머니가 억울해가지고 이 지금 죽은 거 속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앞에 왔어. 막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이가 그럼 칼을 가져와라. 그 아이를 반 잘라가지고 둘씩 나눠줘라. 서로 지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칼을 가져오니까 친엄마는 이 왕이시여 나는 포기할 겁니다.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야 그 아이 주인은 이 여자다. 죽이면서까지 반쪽 나누게 해서 친엄마가 사는 게 좋지. 다른 엄마가 데리고 가도.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갈대서 1장에도 이 사도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이고 가문도 좋고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얘기가 내가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1절에 내가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이 목사가 된 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목사가 됐다. 이렇게. 그래야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3장 이렇게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저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그렇잖아요. 사공의 키, 자그마한 키로, 키로 운전한다, 이게. 근데 그 혀는 그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아니고 한치도 안 되는 혀 가지고 자기 인생을 더럽히고, 이 혀 때문에 말을 잘못해가지고 멀쩡한 이 겉으로 보기엔 지적인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은데 그 혀 늘린 거 보면은 저게 인간이야 사람이야 저게 사람의 탈을 썼지 저게. 그러면서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에 바퀴를 불사르고 이 혀를 잘 놀림으로 자기 인생을 불에 태우는 그러면서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앵무새나 이런 것들은 자꾸 얘기하면 길들여가지고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데 이 사람은 말을 안 들어. 아주 혀가 뭐 세금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내 혀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왜 잔소리냐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해가지고 죄짓고 자기 인생을 불태우고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목사들이 자꾸 전해가지고 자기만 지옥불에 태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지옥에 태우는 어리석은 목사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갈대아서 1장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이 종교는 자유예요. 뭐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모다 해도 할 말이 없고
예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나타나도 할 말이 없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 종교의 자유라는 이 자칭으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에 왜 예수가 20명이 왔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명이 와서 그냥 그 나팔을 불고 성경을 못 들어 전하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와가지고 이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내 이름을 팔아가지고 가짜 목사가 많이 나타난다. 너희는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예. 그러더러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씀대로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잘못 전해가지고 막 가정에 파탄되고 자식들이 가출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특히 이 문설미 통일교가 최초에 이 대학교에 가가지고서 돈을 뿌려가면서 얼마나 대학생들을 유혹해가지고 얼마나 부모들이 이 통곡을 하고 가슴을 쳤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자식을 이상한 종교에 빼앗겨가 신천지교에 빼앗기고 통일교에 빼앗겨가지고 통곡을 하고 그런 일. 이게 혀를 잘못 이뤄내가지고 지옥에서 나는 거를 말하고 있대.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고,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후로는 은혜와 진리로 누구든지 예수를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아직도 너희가 무슨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으라 하느냐. 그러면서 이 55년경 56년경에 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또 고린도 지방에 가가지고, 고린도 가서는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1장 1절 4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천년을 만들어서 예수께 중매함이라. 그러면서 4절에 아니 예수를 전하면은 잘 안 받아들이고, 다른 힘으로 오면은 잘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바울이 답답하면,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 이 예수는 예수인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일요일은 개항의 주인이고 12월 25일 날은 미트라는 태양신에 태어난 날이고, 이게 전 세계 교회에서 나오는데 이거를 계속 고집하면서 거짓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물며 율법은 뭐예요?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켜야만이. 근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나니 한 사람도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인이 될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계속 갈라디 교회, 고린도 교회가 율법을 전하고 할례가 뭐예요?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있어. 할례는 뭐예요? 지금으로 하면 포경수술이에요. 다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죽는 거야. 하나님의 표시야 그게. 그 당시에는. 근데 그거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우리가 전한 복음에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우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에, 이 마태부터 계시록까지 거기에는 복음이 있고 어떻게 구원받고 하는 있는데, 왜 아직도 율법을 전하고 있고 너희 앞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느냐? 갈라디아 3장 1절에 너희 앞에 십자가 보이거늘 무슨 지금도 하물며 그거 가지고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주 3세기 전에 3세기에 321년 주 321년 3월 7일 날 로마 교황은, 이 로마가 동서로 나눠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너무나 신들이 많으니까 이 로마 교황이 이걸 하나로 묶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너무 이 종파들은 무서워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몇 명 그냥 갖다 가두면 이게 통제가 되는데, 이 종교는 목숨을 거는 거라 교황이 딱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 그래가지고 전교회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초대교회 하나님 백성들을 죽였던 로마청이
종교의 자유를 준다. 그 대신에 일요일을 지켜라. 일요일을,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지켜라. 일요일을. 그래가지고 일요일을 만든 게 천주교 교황이 주 321년 3월 7일 날 일요일을 선포한 거라고. 일요일을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런데 지금 하물며 율법을 전해도 저주받는다는데 성경에도 없는 이런 엄청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짐승의 표요, 예? 자기들이 시인하는 짐승의 표라 이게. 그래 얼마나 그 일요일을 전하는 그 복음이 저주를 받겠냐 이게. 저주를. 예?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창조주임을 또 고백한단 말이에요. 창조주임을. 예? 근데 오늘날에 이 하늘에다가 새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냐. 성경은 우리가 매일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예, 출세하고, 예, 그런 것만 막 우리나라가 워낙 이 보릿고개 넘기면서 못 살다 보니까 이 초창기에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부자 되고 하나님 믿으면 다 질병도 다 물러나고 그냥 그러면서 장구 치고 나팔 불고 하면서 부흥회 그렇게 이 엄청난 일들을 했지만, 예, 가장 축복은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복을 비는 여호와께서 영생의 복을 빌었어요. 영생. 사람이 복 중에 복은 내가 천수를 다하고 이 세상 떠나면은 영원한 날아가는 그 영생의 복이 최고라 그랬어요. 영생의 복이. 복 중에 복은. 예? 그러면 성경은 아까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고 사함받을 죄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당을 짓는 죄는 사함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예? 아니 이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 비웃장이 안 맞는다고 교회를 헐뜯고 교회를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그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짐진죄를 범한 즉 용서를 못 받는다. 짐진죄. 한번 내가 비침을 받고 내세를 맛보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이걸 예수를 믿는 것도 아는데 이렇게 자꾸 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 그 용서를 못 받는다. 히브리서 6장 1절 6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내세를 맛보고 타락한 이 타락이라는 건 뭐예요? 아니 왜 예수를 멀쩡히 믿다가 교회를 떠나고 다른 종교를 택하고 다른 신을 믿고 타락하는 자는 그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예, 불법을 행한 적 받을 수가 없더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하나님 말씀은 법이야. 예,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했으면, 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얻는데 시인도 안 하고 마음으로 믿지도 않으면 요한복음 3장 10절 18절에 이미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예? 하나님께서는 많은 천사를 만들었지만 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천사의 자리를 범죄해가지고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예, 따먹기 전에는 세상의 죄악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예. 그래서 이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 다른 복음은 제가 충분히 여러분 설명했죠. 이런 말씀과 같이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지방에, 예, 예수님이 오셨다가 벌써 부활승천해서 가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십자가 앞에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데 아직도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 다른 복음, 가장 다른 복음의 무서운 것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창조주의 정한 날이요 시편 118편 2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남양주에 있는 목사가 그걸 대요. 일요일은 하나님의 정한 날이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 시절에는 이럴 게 없었고 다 안식일을 지켰던 시절이야. 근데 무슨 일요일을 정해, 일요일을 정하게 시편 기자가 좀 성경을 바로 알고 좀 얘기하시라고 내가 그러니까 할 말을 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뭐 거짓말을 하려니까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거짓말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다른 복음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 시작됐다 이게. 그건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십계명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구원관이 달라졌다 이게. 구원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지키며 구원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럼 구원관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구원관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천국에는 의인이 돼야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인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 의로운 게 어떻게 돼 의롭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물켜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이며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 인하여 십자가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를 받은 후 땅속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천수를 당하고 그냥 땅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이 믿어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믿어지지 않냐면 내가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그냥 땅속에 들어가지 뭐가 다시 살아나 그걸 자꾸 의심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면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500명도 보여지고 12 제자도 보고 사도 바울도 봤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첫째 믿어져야 나도 예수님 때문에 그냥 죽으면 땅속으로 화장터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겠다는 걸 믿으라 이게.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걸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가 전에는 죄가 뭔지 그저 돈만 열심히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다 좋은 차다 좋은 음식만 먹으면 그저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돈을 버는데도 죄를 많이 짓고 돈을 벌었고 집을 하나 장만하는데도 남을 너무나 고통을 주고 집을 장만했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것도 남을 너무나 고통을 주고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이런 죄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죄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근데 그런 이 죄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게 하면 그 전에 지은 죄도 용서하시고 모르고 지은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나 철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나 가족들 이웃 친척들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이런 거를 깨닫게 된다 이게.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는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도 한번 계약서를 쓰면 함부로 파기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한번 사람의 언약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430년 전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거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이 15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네 후손이 저 애굽에 끌려가서 4대 만에 나오리라. 그래 430년 만에 나왔는데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생기고 율법이 생겼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 번 말한 네가 본토와 친척만 떠나면 복을 받고 구원 얻는다는 그걸 그럴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시면 끝이야. 한 번 안식일을 정하면 그럴 끝이지, 무슨 안식일을 지켰다 일요일을 지켰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그 나간 말은 절대 변경은 해전함이 없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바꾸고 법을 바꾸고 시건치 않는다, 실수하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한 번 나간 말은 끝장을 내는 거예요. 이 이럴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기도하고 이 민족을 살리려고 하면 의인 10사람이 없어가지고 소돔성이 멸망을 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소돔 때와 같다 그랬어요. 일요일을 저버리고 천주교 그 밑에서 놀아나는 불쌍한 그 인생을 버리고 안식일을 회복하고 침례를 회복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이 성찬을 띠고,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너희가 자꾸 교회에서 왕노릇 하지 마라. 무슨 명설견에, 아니 이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요,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다른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우니까 다른 교회에서 헌금을 좀 해줬어. 그러니까 뭐냐, 탈취했다. 탈취. 다른 교회에서 돈을 도와준 거를 그걸 감사한 게 아니라 마치 내가 뺏어온 것 같다. 이렇게 성경은 나오는데 무슨 부사라고 하는 명설교란 이걸 달아가지고 다른 교회를 전국을 훑으면서 다른 교회에서 돈을 다 그냥 주머니, 하여튼 이 말이 기가 막혀. 교인들이 돈을 안 끊으면 견딜 수 있게 만들어. 하여튼 견딜 수 있게. 그래가지고 주머니 다 틀려. 그 설교를 들으면. 그래가지고 이 비서까지 더 가면서, 기독교 방송이 장악한가 봐요. 거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기독교 방송을 다 장악하고, 돈은 전 세계 전국의 성도들이 돈을 내고 있고, 이게 완전히 이런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교회에서 돈을 받은 것은 이게 탈취다 그래서 탈취. 그런 심정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평생을 장방을 치는 목소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돈 때문에 망합니다. 교회가 돈 때문에 이럴 교회를 못 넣는 거예요. 아니지, 이 많은 교회, 이 많은 기득권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 그거 다 내놔야 되고 당장 이단 소리 듣고 이단 목사 소리 듣는데 어떻게 이 많은 것을 내려놓느냐. 그걸 버려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민족을 살립니다. 버려야 됩니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 돌아오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 얘기했어요. 다른 복음이 왜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라는 건 단수가 아니라 여러 무리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12 제자. 아니 예수님의 12 제자가 전한 복음만 가지면 거기서 구원이 다 들어있는데, 아니 왜 성경에도 없는 부활절을 지키라 그러고 일요일을 지키라 그러고 약식 세례를 주라 그러고 무슨 소금물을 만들어가지고 영세를 물을 뿌리고 있고 무슨 죽은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무슨 뭘 또 하는데 거기에 이럴 게 통합처 목사들이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예? 아니 명성교 김상훈 목사는 어떻게 아니 그 5만 명이 모이는 그 목사가 아니 어떻게 이 여의도 순복음교는 50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저울에 가서 저울에도 구원이 있다 해가지고 얼마나 몰매를 맞았어. 얼마나 이런 엉뚱한 짓을 지금 천주교가 이렇게 목사들을 갖다가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 제목이 천주교의 노란하는 개신교회라고 했어요. 그런 책이 나와 있어요. 책이 지금. 예? 그래서 그 책을 요번에 그 은혜와 진리교 분들한테 보여주고 제가 이거 한번 봐라. 이걸 한번 보시라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때가 어느 때인지. 예? 그래서 이 16세기에 종교개혁자 루터로 하여금 이신득이라는 즉 로마 가톨릭이 엄청난 잘못된 종교 집단이라는 것을 루터는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래서 신부의 옷을 벗고 나온 거 아니에요. 나왔다. 그런데도 그 신부는 일요일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낸 게 오늘날 개신교란 말이에요. 예? 아니 왜 나왔으면 이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나왔으면 안식일로 돌아가야지. 왜 천주교에서 만들어놔가지고 하나님은 넷째 날에 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아니 왜 그걸 지 멋대로 셋째 날에 주일을 지키라. 로마 교황이 하나님의 남 대리자다. 교황은 아니 지금 이 유럽이 80%가 천주교인이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거의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천주교에서 좀 천주교고 좀 이렇게 맞질 않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또 정교예요. 또 성경에는 신부대 결혼하는 게 또 성경이에요. 정교회는 이게 아주 이러면서 지금 전 세계가 그러니까 지금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에서는 또 너무나 나는 요즘 이걸 하면서 아니 이렇게 목사는 천주교나 따라한다 그러지만 아니 어떻게 안식일을 선포한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에서 아니 성경 66권이 예언서지 앞으로 과거 현재 미래 내세까지가 다 기록되는데 아니 느닷없이 감리교에서 나온 엘린지 하이시라는 초등학교 3학년 나온 그 여선지자가 마지막 그 예언에 의해서 세상 심판한다. 그게 남은 물이다. 남은 여자의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처음에 몸에서 이 땅에 온 게 그게 여자의 남은 물이지. 무슨 엘린지 하이시 한 예언의 소리가 남은 물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고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여호와 증인이 나오고 원주에 가면 또 엘리야의 제단에 시기파 절기파가 나온 거 아니야. 이 DNA가 잘못된 거야. 이 간판부터 고쳐야 돼. 무슨 예수 재림교회야. 재림교회가 예수님이 이미 영적인 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오고 계셔. 지금 내가 감으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온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서 계신 거야. 다만 남은 거는 진짜 우리 몸과 같은 그분이 불현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름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 예수만 기다리는 거야.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오신 거야. 뭘 맨날 재림 기다리고 날짜를 따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래가지고 이혼한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야. 이 조의성을 해서 전도관을 해서 재림을 해서 아니 그렇게 재림 날짜를 실패해 놓으면 그걸 뜯어고쳐야지. 왜 지금도 자꾸 재림을 주장하면서 이번에 내가 저 부산에 있는 왕목 사람한테 이 유튜브를 그러니까 일요일 시험령이 가까웠죠. 아주 황당한 소리를 또 그 사람들은 일요일 시험령이 뭐예요? 주후 321년 3월 7일 날 로마 교황 콘스탄틴은 왜 일곱째 날 안식일 지키는 거를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이 천주교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엘린지 하이픈 여사의 예언에 의하면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천주교를 믿는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이 전 세계를 갖다 일요일 휴업령을 다시 내려가지고 지들끼리만 쌀도 주고 지들끼리만 채소 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지들끼리만 나눠 먹고 그걸 순종한 이 일요일을 안 지키는 자는 그걸 안 준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미리 시골에 가서 도시에 살지 말고 집을 팔아서 그 집 책자를 내가 갖고 있잖아요, 지금 2층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요일 후임이 앞으로 내리니까 큰 집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빨리빨리 정리해서 저 시골에 가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 천주교에서 아무것도 안 주고 막 법으로 해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하니까 미리미리 산속에 들어가서 이 콩밭도 심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해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을 장자를 다 죽일 때 아니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도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잤다 그러는데 산속에 들어간다고 살고 도시에 있다고 사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산속에 있든 들에 있든 도시에 있든 택한 백성은 산다. 무슨 미리미리 산으로 도망가느냐? 이럴 시험령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이럴 시험령은 이미 그러가 자꾸 이럴 시험령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림한 시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럴 시험령은 지금 이 목사들의 이럴게 목사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은 가짜야 이단이야 그러가면서 계속 이럴 시험령을 내리고 주고 안수 주고 세례 주고 계속 지금 짐승의표를 주고 있는데 무슨 놈은 이럴 시험령이 또 내리게 이미 내려가지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마귀도 강력한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나타나서 지금 이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이렇게 목사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짐승의 표를 주고 있는데 무슨 일요일이 또 내려. 좀 이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목사님들은 자리 바꿈을 해야 돼. LED 하이픈의 예언의 소리를 내가 갖고 있어요. 우리 저 나가신 최 원장님이 딸이 40대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꼭 이 예언의 소리 읽으세요. 그래 날 주더라고 그거. 꼭 성경같이 만들어놨어. 성경같이.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일월 휴업령이 또 나온다고. 일월 휴업령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성경보다도 예언의 소리의 그 말을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그게 바로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금산에 가서 자급 사역자들 100여 명인데서 한번 그 강의를 하니까 얼마나 내가 은혜 받았어. 얼마나 열심히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몰라. 나도 내가 회개 많이 했어. 그 사람들 설교를 해놓고 얼마나 그런데 이 일요일이 잘못됐다고 가리키는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가면은 아주 옛날에 친일파들이 일본 사람 비리 붙어가지고 돈을 이 한국 사람들 다 죽이면서 또 돈 받아내가 자기 자식들은 유학 보내가지고 마침내 우리나라가 해방됐는데 마침내 독립군 자식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가 쫓겨지고 죽고 했는데가 공부 못 가르치고 그러니까 못된 친일파들이 우리 정치를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좀 이끌된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런데 오늘날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감독자 있는 이 제7 안식이나 감력이요 이런 감독자 있는 데들은 자기 자식들은 다 유학 보내가지고 신학을 다 예고해서 다 해고. 그래가지고 자급 사역자들은 뭐예요? 전번에 말한 것 같이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삼육신학을 들어가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그냥 목사보다도 더 훌륭하고 막 계시도 받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 졸업장이 없어가지고 목사 소리를 못 듣고 자급 사역자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선포합니다.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는 자급 사역자와 자리를 바꿔야 돼. 어디 성경에 바다에 가서 베드로를 불러냈고 세관에 가서 마태를 불러냈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불러내서 목사가 됐지. 무슨 놈의 삼루신학교 졸업장만 가지면 다 목사야. 이게 이럴 게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급사역 이럴 게 목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이렇게 목사는 처음 목사 안수 받고 자기 돈이 없으면 자기 방에서 시작해. 자기 방에서 사모님 자식들 놓고 해. 그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이 제7일 예수 안식일 재림교회는 자급사역자들이 죽으라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11조가 이제 몇백만 원 나오면 이 정도 나오면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먹고 살겠구나. 그러면 그 자급사역자는 쫓겨나는 거야. 삼류신학교 졸업장 가진 사람 주른다. 이게 얼마나 싹군 짓이냐고. 이 싹군이라고. 이게 바로 싹군이라고 이게.
안식일 재림께는 회개해야 돼. 이 나라 민족을 살리려면 이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패 있어. 우리나라도 지금. 지금 저 윤 대통령이 이후에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보통 위험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야 되는, 성도들이 살아야 돼. 의인의 숫자를 채워야 삽니다. 이 민족이. 이미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 민족은 돈으로. 너무나 요즘에 와서는 정말 너무 속상한 일이 많이 생겨요. 이게 다른 예수.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고 구원 못 받고, 고린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를 전하면 저주를 못 받는, 구원 못 받는 것.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야. 그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입으로는 예수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라는 게 다른 예수라.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이 성경을 주신 것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바로 다른 예수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안식일을 도망하지 마라. 이걸 왜 자꾸 일요일을 주장하고 일요일을 도망하지 말라 가리키면은 이게 바로 다른 예수다. 다른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각별히 기도하고 준비를 우리는 많이 해야 됩니다. 준비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 구원을 주신 일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14장 6절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이거. 이 세상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누구 하나 영접을 안 해가지고 짐승이 먹고 자는 구유에다 나신 게 예수님이야. 사관을 돌아봐도 머리 들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관이라는 건 집사짤 말하는 거예요. 사방에 집들이 지금 다 꽉꽉 차고 영안도 차는데 누구 하나 가도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영접하는 자가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아들이고 참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마음의 집으로 쑥 들어오는데, 무슨 일요일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일요일날 예배 보면 더 좋아하는데 안식일날 얘기하면은 마음을 열지 않는 거.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없어. 집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의미로 오면 잘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잘 받아들인다. 신명기 4장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처나 하늘이나 땅이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기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복을 받으리라. 신명기 7장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라.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함으로.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게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고 딸을 잘못 시집 보내면, 아니 멀쩡하게 안식일 지키다가 시집 보내고 나니까 가서 일요일을 지키고 절에 나가는 딸들이 많어. 그러니까 이방인하고는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이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신명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다. 18장 17절. 요건 지금 잘못됐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4절입니다. 다른 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다가, 어떤 사람은 안양에서 보면 아니 언니한테 돈을 좀 꿨어. 어려워서. 원장님 한창 그 장사할 때인데 돈을, 그게 또 지금 생각이 나네.
그래가지고 다 털어서 이제 그 빚진 거를 갚아주고, 또 집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돈이 없대. 그래가지고 또 뭐 그 해까지 해가지고 돈을 도와줬어. 밖에 뭐 그냥 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언니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머리끄댕이 되면서 돈 안 가, 자기 끈 안 갚는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게 사람이 영생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도와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를 많이 느껴요, 그게.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예? 아니, 그런데 이제 같이 그 돗자를 가지고 장사를 나가는데, 절에 들어가더만, 뭐 팔배한다면서 거기다 갖다 그날 장사한 돈을 갖다 그냥 다 넣는 그 광경을 보고, 그러면 없으면 또 남의 집에 가서 또 돈 꿔달라 그러고, 돈은 주책 없이 써버리고. 예?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돈을 드리고도 괴로움을 당하리라. 예? 창조주 하나님 외에 일요일에 가서 돈을 낸다든가 다른 신에게 돈을 바친다든가 그러면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을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헌금을 내야 됩니다. 예?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데 돈을 내면 복은 그만두고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감죄입니다. 오늘 세 가지.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아까 뭐 당진는제, 성령해방죄 이거는 그냥 넘어갔고, 넘어갔죠? 이 가감죄를 뭘 갖다 가감이라고 그래요? 가감이라는 거는 있는 거를 없다고 그러고 없는 거를 있다고 하는 거를 가감이라고 그래요. 가감이라는 뜻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야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게 바로 가감죄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가감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보면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없는 걸 전하면 다른 하나님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이거 가감하게 된다, 이게. 이거 가감하게. 이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은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대요 강도이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양의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 양이라고 하는 건 울타리를 쳐놓고 문이 있잖아요. 그럼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 목동이나 양이나. 그런데 넘어간다, 이게. 그 넘어가는 게 보통 뭐가 나와요? 우리가 닭을 길러보고 양을 뭘 길러보면 이거 뭐 쪽제비 같은 거 뭐 들깨가 막 담을 넘어와가지고선 그거 다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는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거지 목자로 표현했어. 싹군들. 그저 목회 이 교회를 차려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끌어막아가지고 정말 호화호식하고 살까? 이걸 싹군이라고 그랬어. 이건 싹군이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넘어간다 이게. 여기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대의 강도라. 그러면 이 비유가 왜 나오느냐? 우리나라는 뭐 자기 집이 있는 사람, 자기 산이 있는 사람 물타리 쳐가지고 양을 기르지만 이 중동지방에는 그렇게 변변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울타리를 쳐내면 다른 집에서도 자기 양을 갖다 집어넣고 한 달에 뭐 얼마 세를 주고 양을 기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근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신기해. 한 뭐 열 집에서 만약 양을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몇 마리씩. 그런데 자기 주인의 목소리 기가 막히게 알아. 가서 이제 불러낸다 이게. 이 양을. 그럼 양납시 2마리 3마리가 쫄랑쫄랑 나오는 거예요. 그 양이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성도들은 시편 10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어.
그러면 자기 목자가 있잖아요. 자기 목동이 있다 이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평소에 들은 설교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의 상식을 알잖아. 그러면 어디 여행 간다든가 아니면 어디 가다가 예? 어느 교회를 들어갔어. 그날은 본교회를 못 가니까 들어갔는데 예? 아니 성경에도 없는 얘기라면 그 도망 나와야 돼. 거기는 도망 나와야 돼. 양의 집이 아니라 이거야. 예? 그걸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야. 그거 비유로. 여기서 지금. 예? 그래가지고 넘어가면, 여기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열고 양은 귀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여러 사람이 놓으니까,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 식약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예. 양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타인의 음성. 타인이 뭐예요? 자기 주인의 음성이 아니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천수를 다하고 구원받을 때까지 절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설교를 듣든 성경이 없는 소리 하면 그건 타인의 소리야. 절대 그걸 따라가면 죽는 거야. 따라가면 죽는 거야. 그거는 같이 멸망하는 거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함으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한다 그랬어요. 도망한다. 이게 바로 도망하는 게 가감자라 이게. 우리는 가감자라는 건 더하거나 빼는 게 가감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8절. 내가 이 성경,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예? 아니 성경에 있는 걸 왜 자꾸 제하냐고. 예? 침례를 주려면 침례 주지. 왜 그걸 빼버리고 머리에다 갖다 물을 치겠냐고. 예?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안식일을 왜 빼버리고 성경에도 없는 일을 지키. 이게 빼버리는 거예요. 재해버리고 빼버리는 거예요. 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재해버리면, 아까는 더하면 재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론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해버린다. 거룩한 성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이끌고 올라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에도 거기 가서도 우리는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해서 대가족을 이뤄서 그걸 갖다 거기 성에 들어감을 제해버린다. 제해버린다. 예?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면 있는 자는 깨달아서 도망하라 그랬어요. 예? 이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장이야. 근데 거룩한 것은 예수님이고 이건 거룩한 제단이야. 근데 여기에 가증한 것이 있을 때가 온다 이거야. 가증한 것이. 예? 근데 다니엘을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때와 법을 변경하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계시록 13장하고 계시록 이 다니엘서 7장하고는 맥락이 거의 같습니다. 같아. 여러분이 계시록 13장 읽어보고 다니엘서 7장 읽어보면 거의 그 내용이 같습니다. 근데 때를 바꾸고 법을 바꾼다 그랬어. 넷째 때를 셋째로 바꾸고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는 법을 바꾼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 예언이. 그런데 이 가정한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마태복음 27장에 그 유대인들이 저주를 했어.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핏값을 죽이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 전 세계로 도망다니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은 애가 태어나면 무조건 4개국어를 가르쳐요. 어느 나라에 가서도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아이를 낳으면 등을 만지고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등에 업고 살고 이 머리를 안 서이면 너만 먹고 살라. 민족을 위해서 살아라. 이 히브리를 목욕을 시키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그들은 그 탈무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주가 된 겁니다. 근데 그 탈무드 때문에 늘 유전을 앞세워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늘 시험한 게 또 탈무드야. 아주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을 지킨 거를 다 해파버리고 로마 교황이 아니 일요일을 바꿔가지고 거룩한 전에 서가지고 하니까 그런 때가 오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도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넷째 날에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아니 교황도 사람이잖아요. 아니 사람이 만든 계명을 왜 셋째 날에 가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그거는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를 받아야 하늘에서는 받으시지 않겠다. 이 얘기를 마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우리는 십계명을 마음에 각인해 새기려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1절에는 구원받은 14만 4천의 무리가 나옵니다. 그 무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어떤 고난이 와도 지키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3장 나오고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에 가면은 남은 자손하고 이 남은 자손하고 계시록 12장이에요. 12장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내가 있어야 돼. 죽을 각오를 해야 돼. 그럼 머리카락 하나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했어요.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그러면 내가 안식일까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앞으로 지금 우리 한국 땅에 한란이 오는데 일요일 지키는 성도와 이 목사님들하고 안식일을 전파하는 목사님들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가지고 진짜 이 재앙을 당하고 이 정말 사경에 헤맬 때 그때는 회개하고 안식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서 내가 문자를 보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저주받을 용서받지 못할 죄를 떠나서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아요? 절대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데는 순종을 해야 돼. 그저 어린아이같이 순종을 해야 돼. 어린아이같이 안식일 지키려면 안식일 지키고 침례 주려면 침례 주고 예수님이 잡히시려면 성자 드리면 떠야지. 거기서 무슨 자기가 잘났다고 성경에 없는 걸 전하면 이건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가르치다 보면 이게 부모 한마디 얘기하면 천마디 만마디 하는 자식들 있잖아. 그럼 네 맞대라. 네가 부모해 먹으라. 내가 아무리 가르치다 보면 그건 당신이 목사해 그럼. 전 그래요. 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니 성경 말도 안 들으면 지가 하나님 아니야. 이게 바로 가감죄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면은 다 잊어버려. 교회 문만 나가면 다 잊어버려. 근데 성경은 뭐랬느냐? 마음만 진실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 억지로 해오지 마라. 거기에 적합한 말을 내가 너에게 주시리라. 신기하게 하나님 성경이 떠올리고 말이 나와요. 신기한 말이.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의인의 숫자를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1장을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통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소리를 거듭거듭 얘기했는지 나이 70이 돼서 깊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성에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